지금부터 2022년 1월 5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8장 찬양합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아 일어나 메아리 저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지는 내 삶은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 들어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모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자가 예수 구원하신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례 요한은 살아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올해의 첫 수요 예배입니다.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본문을 가지고 조금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올 이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올해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7, 80이라고 그리고 요즘 나이로는 90, 100세까지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생명 연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저마다 100세까지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 기대대로 정말 100년을 산다 해도 사실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오래 살다 보면 추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추한 모습으로 오래 살아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수명을 육신의 호흡으로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짧아도 긴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사에 보면 나라를 사랑하여 몸 바치던 분들이 있습니다. 꽃다운 나이로 나라의 독립을 외치며 죽어갔던 그 유관순 열사. 죽어가면서도 전쟁의 승리로 나라를 살리려는 열정만이 타올라서 자신의 죽음마저도 숨기려고 하던 충무공 이순신의 충정. 정말 지금 생각하면 그립고 또 그리운 분들입니다. 그들의 호흡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수백 년이 흐른 지금도 그분들은 죽지 않고 우리 결의의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신기합니다. 어떤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어떤 것은 대단히 오래 가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 어떤 사건에 따라 기억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죽었습니다. 그의 삶도 기억에 오래 남을 만큼 대단했지만 그의 죽음도 그의 삶 못지 않게 기억에 오래 남을 만한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이 자신의 동생이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자 정의롭던 요한이 헤롯을 책망하고 나섰지만 그 일로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귀하게 여기니까 그 여론에 밀려서 그냥 옥에 가두어 두게 됩니다. 그러다가 헤롯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아버지의 그 생일을 축하해 주니까 헤롯이 기분이 좋아서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은 다 주겠다 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 딸은 어머니 헤로디아와의 각본대로 요한의 목을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선지자이며 이스라엘 신앙의 거목이었던 요한은 헤롯의 생일 춤값으로 목이 잘려 쟁반에 담겨져 헤로디아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요한이 죽었는데 예수님의 소식이 헤롯에게 들려옵니다. 듣기만 해도 놀라운 권능과 이적 그리고 지혜의 말씀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헤롯 안에서는 요한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세례 요한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착각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요한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고 헤롯 안에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목은 떨어졌어도 그 생명은 여전히 살아서 그때까지 헤롯의 죄악을 지적하며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육신의 수명이 짧고 긴 것과는 상관없이 죽지 않습니다. 아니, 죽지 않아야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저 길어야 100년의 세월에 나를 새까맣게 흔적도 없이 묻어버려서는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품에 품어야 됩니다.
나를 보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세례 요한처럼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삶인데, 이는 나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그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냉혹하게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에게 이러한 기준이 뚜렷하게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다시 오실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의문이나 대답이 있습니까? 이 기준 하나만 뚜렷해도 우리의 삶엔 참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내 생활의 우선순위를 가리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교통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에 길고 짧음과 상관없이 오랜 시간을 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예수님이 오실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정말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 오실은 그때까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며 사시는, 그래서 그런 삶의 기초를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위인들처럼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이 우리 삶에 남아서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리고 우리도 신앙 선지자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올 한 해도 말씀으로 저희를 무장시켜 주시옵시고 흔들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